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이 아침을 맞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하루를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26장에서 28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네, 출애굽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은 1장부터 15장까지였고요. 그리고 신에선 언약까지 왔었죠. 신에선 언약까지는 24장까지였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 짓는 그 가운데서 첫 번째 가장 먼저 여기 설계상으로 할 때와 나중에 직접 제작할 때 살짝 순서가 다른데요. 설계상으로 가장 첫 번째 제작은 법궤였습니다. 법궤, 증거기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걸 가장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떡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촛대를 만들었어요. 이게 먼저 25장 그쪽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 26장부터인데 그 다음에 또 만들어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공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자, 안에 먼저 성물 세 가지 예, 법궤, 증거궤 그리고 떡상 그리고 촛대 이 세 가지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성막 자체 만드는 그 다음 설계도로 갑니다. 근데 원래 안에 성물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분향단이라는 거예요. 분향재단은 맨 뒤에, 설계상으로는 맨 뒤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기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기를 달고 그 고도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신기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는 한 성막을 이룰지며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그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으로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 끝볶아에 고신기를 달며 다른 이를 끝볶아에도 고신기를 달고 노갈고리 신기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깨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날개에 덮어 늘어뜨리고 그러니까 성막은 천막이잖아요. 천막인데 천막의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천막을 만들 때 양쪽이 조금 우리 같으면 비라든지 햇빛을 가리는 그런 약간 처마가 나오잖아요. 처마가 나오는 걸 여기서 막으로 살짝 더 늘어뜨려서 그렇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막을 일지니라. 세 번을 해요. 여기 휘장은 가장 안에 먼저 순양하고 그다음에 붉은 물들인 순양, 그다음에 맨 마지막은 해달의 가족으로 합니다. 이 해달은 거기 이집트, 이집트 그쪽에 지중해라든지 또는 홍해 이쪽에 나는 그 물고기 또는 그 바다표범 그런 종류의 껍질입니다. 그런 종류의 가죽인데 방수용이에요.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 그런 용이 맨 마지막 겉에 가장 밖에 합니다. 삼겹, 세 겹으로 여기
성막의 막은 만듭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그 성막의 뼈대는 조각목으로 합니다. 조각목. 이건 거기 광야에 나는 아카시아 나무죠. 딴 지역 아니고 광야에서 실제 만날 수 있는 목재 그걸 가지고 이 성막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보면 이 조각목으로 이런 큰 널판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한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현재 그 성지에 가서 뭐 광야에 가가지고 조각목이라고 하는 시띠나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 나무를 볼 때 그 정도가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지금하고 예전 맨 처음 출애굽했을 때 환경이 살짝 다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물론 합니다.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쪽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고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고 두 모퉁이를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각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까지 이렇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대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고 그러니까 널판을 반듯반듯 세우고 그 중간에 띠와 같은 나무를 하나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지지하게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널판들을 금으로 만들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쌓아.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것은 그냥 그 모세가 상상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모세에게 보인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렇게 성막을 였습니다. 근데 이 성막은 신약 성경에 근거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시잖아요. 단번에 영단번의 제사와 함께 그것을 본따서 이 땅에 만든 모델하우스 같은 데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기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조각목으로 전체 틀을 만들고 바닥에도 조각목으로 해요. 그리고 전체 틀을 천막의 틀을 만들고 한 가운데 한 가운데다가 막을 만드는 거죠. 휘장을 드리는 거죠. 그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게 됩니다.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두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모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합니다. 문도 여기 성막 할때 문까지도 조각목으로 그냥 천막만 해가지고 앞에 하는 게 아니라 문까지 앞에 원래 만드는 걸로 돼 있죠. 그리고 여기 휘장 안쪽과 휘장 바깥쪽에 놓을 성물을 말했는데 먼저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지금 안에 놓을 성물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분향제단입니다. 분향제단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제사장 우복까지 말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7장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은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리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의 놋고리 넷을 만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지금 순서가 그러죠. 첫 번째 증거계 그리고 그 밖에 둘 떡상 그리고 안에 불을 밝힐 촛대 그리고 성막 그리고 나서 성막 앞에 놓을 번제단 이제 조각목으로 가장 먼저 시tim나무로 먼저 기초적인 틀을 만들고 그 위에 놋을 싸고 해가지고 불을 피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놋이 참 특별한 것 같아요. 거기다 불을 늘 피우는데 놋이 녹아버리거나 그러지 않는 거잖아요. 녹아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또 안에다 조각목을 해서 나무인데 나무도 타지 않고 참 특별한 번제단인 것 같습니다. 그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모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끼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하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이 제단도 하나님께서 보이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만들게 하죠.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단은 십자가가 제단이 됩니다. 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만든 설계도를 그린 이 제단은 거기에 짐승의 잡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은 십자가가 제단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영단번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의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이 밖에 번제단을 놓고 그 번제단은 바깥쪽으로 경계를 만드는 울타리죠, 울타리. 울타리 같은 휘장을 칩니다. 밖으로 휘장을 쳐가지고 경계하는 거죠. 이 성막 안쪽과 성막 바깥쪽을. 뜰의 옆, 그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석 공색실과 가늘게 꼰 매실로 수놓아 짠 스무 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합니다. 이상의 재료들이 뭐냐, 뭐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은 그냥 읽으면 됩니다. 우리 보고 이거 만들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막은 이렇게 한 번 만들어져서 400년을 갑니다. 이 한 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이해하는 게 보이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후 이제 여기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방황합니다. 40곳이 넘는 곳을 이사 다닙니다. 근데 이사 다니는 이사 간 데마다 또 어떻게 보면 성전을 짓고, 이사 간 데마다 성전을 짓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사 가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이 성막이 함께 이사를 간 겁니다. 어떤 신이, 그 당시에 어느 나라가 섬기는 신이 신을 섬기는 장소로 천막을 만들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천막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해체가 가능하고요. 가서 조립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간 데마다 건물 짓고
또 이사하면 건물 놔두고 또 가서 또 건물 짓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배려가 보입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움직이신 거지 않습니까? 이 집을.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을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계 앞 시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네, 그렇게 하면서 등잔대 밝힐 불을 말하죠. 네, 감람입니다. 감람은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로 지금 올리브유로 불을 밝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불을 밝힐 용으로 네, 올리브유를 짜게 한 거죠. 그걸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이 올리브 열매를 어떻게 구입했는지 그것도 또 조금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광야에는 올리브 나무가 없거든요. 보면 근데 아마도 지나가는 상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구입했든지 아니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게 있었던지 모르지만 감람류로 짜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일라살과 이다말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너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28장에는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의복. 원래는 아론 그리고 아론의 네 아들 5명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 그리고 아론 여기 5명이 부름받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바치다가 죽죠. 그건 레이기에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지혜로운 영으로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지혜로운 영으로 하나님께서 채운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영을 하나님께서 채운 자들을 우리가 성령에 감동된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다. 그러면 이 옷을 짓는 기능, 옷을 짓는 건 뭐 일반적인 옷을 만들 수 있는 건 일반적인 그 뭐 기능 아니겠습니까? 재능? 근데 그 재능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을 때는 이걸 보고 우리가 은사라 그러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은사, 성령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 어,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는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게 해주신 재능, 이런 걸 우리가 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사가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고독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가장 첫 번째 지을 것이 흉패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열거된 게 가슴에 딱 붙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판결 흉패. 그쪽에 보석 2개가 우림과 둠민 두 보석이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12 이스라엘 민족 상징하는 보석들 12보석이 딱 장식된 흉패. 그다음에 입는 옷, 입는 옷을 하얀 옷을 에봇이라고 그러죠. 이제 애식용 옷입니다. 그리고 그 에봇 밖에 있는 화려한 주로 파란색 계통인데 겉옷 그리고 속옷 그리고 머리에 관 띠까지, 허리띠까지.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예봇을 짓되 그 어깨바지에 둘을 달아 그 두 끝에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포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이름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합니다. 에봇은 예복입니다. 예복. 예복. 뭐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예복용 옷 있지 않습니까?
한 벌짜리 옷, 그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옷차림에 예봇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아래가 없습니다. 한 벌입니다. 위아래가 한 벌이에요. 한 벌에 해가지고 허리띠를 딱 매는 거죠. 그래서 바지가 내려가거나 그런 법 없습니다. 예봇은 한 벌이니까요. 보석을 새긴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딸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할지니라. 제사장 의복이 상당히 화려하고요.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만든 게 보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애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공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 보석 색깔이 화려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보석이 어떤 보석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보석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걸 상상하면 상당히 멋진 색깔이 나오겠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있고 흉패 이 끝에서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그 두 고리에 꿰어 매고 합니다. 아, 이 보석에다가 도장 새기는 법으로 이름을 새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보석에 아주 정교하게 작은 글씨로 그 세계에 넣는 기술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다 그러죠. 특히 다이아몬드에 세상에 가장 단단하다고는 다이아몬드에 그 새기는 거. 이거 어디서 만들었고 뭐 그런 걸 고유 번호 같은 거 매기고 뭐 그런 거 하는 거. 그게 이스라엘이 한다 그러죠. 이때 광야에서도 도장 새기는 법으로 이름 새긴다 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 다른 민족도 그 당시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따은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곳 에봇이 닿는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그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에봇은 기본적인 색깔이 흰색입니다. 흰색에 가까워요. 흰 세마포시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흰색에다가 금실, 그리고 청실, 이렇게 하면 정말 화려하죠. 색깔의 조화가 정말 예쁘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문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문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 아론이 대제사장직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음에 아론이 항상 붙이는 게 아니라 아론의 뒤를 이어받은 대제사장들이 항상 환경형태를 가지고 있게 되는 그 모습이 또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 에봇이란 옷 위에 겉옷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겉옷은 전부 다 청색으로 만들었습니다. 흰색과 청색이 딱 또 어우러지게 한 거죠. 그리고 그 겉옷의 또 장식은 세 가지 색깔로 하죠. 청색, 자색, 홍색실.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금색, 금방울 그런 걸 넣어서 정말 화려하고 서로 색깔 조화 있게 하고 어, 아름답게 한 거죠.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분향단을 하거나 나중에 분향단 나오는데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메노라라는 촛대를 감금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때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 법궤 앞에서 활동할 때 밖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제사장의 의복에 있는 이 금방울 거기서 작게 소리가 나겠죠. 딸랑딸랑 그런 비슷한 소리들이 계속 나서 아, 살아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구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 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대 그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제사장이 쓰는 관, 아주 화려한 관이 있는데 그 관 전면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이런 순금으로 하되 거기에 글자를 새기는 거죠. 여호와께 성결.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이 패가 여호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예,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성결 하시는 이 제물 되신 분,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책이 없이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중간에 제사장으로서 모든 걸 올려드리는 분이 또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기름 붓는 것은 이 이후에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있으니까 그때 또 확인을 하죠.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상의 제사장 의복은 반드시 입고서 제단이나 회막에 들어가거나 제단 앞에 서거나 할 때, 이 섬길 때 반드시 이 차림으로 하라 하는 것이 원래 구약 성경의 규정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규정이 좀 자유롭죠. 예수님께서 이미 제사장이 되셨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규정에 비교적 좀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일이면 특별히 예배 드릴 때에 목사님께서 음, 예복을 입으시고 성의를 입으시고 강단에 서시는 것은 뭐 구약 성경의 모범을 따라 지금 할 만한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이겠지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성막이 점점점 설계도가 갖추어져 갑니다. 가장 성막 안에 둘 증거계, 떡상, 그리고 촛대, 그리고 그걸 전체 담을 성막, 조각목하고 천막 삼겹, 그리고 그 앞에 둘 번제단, 그리고 바깥과 성막을 전체 경계할 휘장, 밖에 울타리가 된 휘장, 예, 그리고 그 안에 섬길 제사장의 의복까지 오늘 보셨습니다. 차근차근 순서 따라서 좀 장면으로 선명하게 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전체 설계된 건 아닙니다. 아직 또 몇 가지가 좀 남았죠. 그 안에 작은 성물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분향단이 남아 있습니다. 분향제단. 그 부분 나머지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걸 준비하게 하시되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을 배려해서 이 모든 걸 준비하게 하신 게 보입니다. 이 모든 비용이 나중에 보면 굉장히 많은 비용입니다. 지금 현재 추산해 보면 한 55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많은 비용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 각 가정비를 보면
550억 되는 비용을 한 60만 넘는 가정들이 이게 감당했거든요. 그리고 뭐 상당히 금부지 같은 것은 자기 것도 아니고 그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으로부터 받고 뺏고 해가지고 가져온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치고 한 겁니다. 한 가정당 10만 원도 안 되게 이 건축 헌금을 전체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가 정말 보입니다. 그리고 간 데마다 짓게 한 게 아니라 이 한 채 지어서 해체해가지고 옮기고 다시 조립하고 이 방식으로 성막이 하나님과 성막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광야에 함께 옮겨 다니신 하나님, 그 집마저도 옮겨 다닐 수 있도록 천막으로 짓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천막인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우리들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계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떡으로 바쳐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밝힐 등불을 켜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제단의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오늘 예수님 보내신 대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으로서요. 하나님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위임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되라고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 땅 가운데 증거라고 한 일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신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 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